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제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4편은 할렐루야 시 중에 한 편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낭송하고 송축하고 기억하도록 예배자들을 초청하는 시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감동도 기억에서 사라지고 식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6월절 축제 때 이스라엘은 이 시를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물러가며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또한 불기둥과 부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은혜를 잊고 불평과 불순종으로 돌아선 이스라엘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우리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본문 안에서 답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이유는 망각과 또한 보상심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일을 반복적으로 들었음에도 광야에서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원래 과거의 고통보다 현재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은
그들이 그토록 구하고 원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광야에 있는 것은 그들의 부르짖음의 응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과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원망과 불평에 빠진 큰 이유는 단순히 환경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 중에 하나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들에게 은혜를 보상이자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바다를 건넌 그 노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는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원망과 불평의 지수보다 감사의 지수를 높여감으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예나 지금이나 바다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파도가 잔잔할 때에야 한없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성남 파도라도 몰아치게 되면 그야말로 괴물과 같은 존재로 돌변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추격자들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그들을 막고 서 있는 것은 바로 가장 무섭고 두려운 홍해바다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의 전차 부대에 사륙당하느냐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느냐 선택만이 남아있을 때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심으로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홍해와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일상의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기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고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가 행해지는 곳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으셨음을 확증하는 표입니다. 더 큰 기적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계셨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의 모든 그 세월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이 기적인 것이죠. 박안석 작가의 일상의 기적에서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라는 글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일상을 새롭게 보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매일 걷는 발걸음, 매일 숨쉬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그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일상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누리는 숨과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세례의 그림자로, 또한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언급하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넘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궁극적인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기억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7편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찬양을 부르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바다야, 요단아, 산들아, 작은 산들아, 땅이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 내가 우리 자신이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우리 자신에게 늘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증하고 격려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다른 이들의 기적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일하심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신 구원의 기적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2024년 공사 다망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부족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기적을 붙들고 감사하며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며 일상에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보상으로 생각하고 당연시 여겼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말씀 전하시는 강훈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